이 시간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라는 주제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중에 황금률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하라. 대접을 한 만큼 너희도 대접을 받을 것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하는 연유는 3세기경 로마 개선문을 최초로 건립했던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더가 이 문장을 황금으로 글을 새겨 거실벽에 붙여 놓은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남을 왕으로 섬기면 왕으로 대접을 받고 하인이나 종으로 홀대하면 종이나 하인처럼 홀대를 받을 것이요 사랑으로 접대하면 사랑의 대접을 받고 미움으로 냉대하면 미움으로 되돌려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나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로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장막 안에 있다가 오정 즈음에 세 사람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고 합니다. 손님 대접은 이 정도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손님 접대를 잘한 아브라함은 주의 사자들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는데 기한이 이르면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려 하자 아브라함도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색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달라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대하니 심판하려 가노라고 알려주자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하게 하심도 불가하리라.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이에 사자들은 의인 50, 40, 30, 20, 10인이라도 찾게 되면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아브라함 장막을 떠납니다. 그 후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5명이 없어 유황과 불로 비같이 내려 심판하시는데 오직 조카 롯의 가족은 구원했으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오늘날까지 있다고 하며 롯은 2딸과 함께 불타는 심판의 소돔과 고모라에서 3명만 구원받고 심판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대접과 접대와 영접의 중요함과 섬세함을 아브라함을 보고 알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일어날 이삭의 출생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관한 천상의 비밀을 알려주셨으니 얼마나 큰 대접과 약속을 받았습니까? 또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맞으러 하란으로 갔을 때 하란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디엘의 소생인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종이 리브가가 물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올라오자 달려가 물항아리에 물을 내게 좀 마시우게 하라 하자 주여 마시소서 하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리브가는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우게 하리이다 하고 사람보다 10배, 100배 더 물을 마시는 약대의 열피를 위하여 언덕을 오르내리기를 하며 구유의 물을 채워 약대들에게 배불리 물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를 예의주시하여 바라보던 종은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선택하였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조선시대 암행어사 박문수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지방사찰을 나가면 거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 고을 형편을 물어보면 지방 도백들의 탐관오리 상태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사를 한 뒤에 암행어사 줄들을 외치고
탐관 오리들을 색출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리들은 지방 유지들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의 소리는 무시하기가 일쑤입니다. 오늘날도 유능한 지도자들은 낮은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 어려운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긍휼함을 얻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동변상련이라고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 같은 처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처럼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자신도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남을 존경할 줄 알아야 자신도 남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남을 사랑할 줄 알아야 나도 사랑받을 수 있고, 남을 인정할 줄 알아야 자신도 인정받게 되고, 남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자신도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또 성경에서 자주 인용되는 심는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자란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도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긍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 믿고 서로 의지하면서 관계와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 신분이 높은 사람, 권력과 능력 있는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윗분들에게 잘하는 사랑입니다. 또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는 예배를 잘 드리고 섬기는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동일한 입장에서 서로 사랑하는 동료애 같은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서로가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공감하고 동일시하는 사랑입니다. 다음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이는 자비와 자애로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돕는 마음을 말합니다.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님의 긍휼하신 마음,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 스승님의 마음, 의사나 간호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들에게 강한 자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도 철부지여서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잘못도 저지르지만 이를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웃을 향해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주님은 남을 긍휼히 여기는 방법으로 남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세상에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흉과 허물과 과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을 용서할 줄 알아야, 흉과 허물과 과실을 용서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너희 흉과 허물과 과실을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흉과 허물을 용서하고 형제간에도 서로 흉과 허물을 용서할 때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간혹 부부간에, 형제간에, 가족간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가족이니까 서로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야 가족이 됩니다. 또 긍휼이란 의미는 그때 당시의 감정과 느낌을 함께 공유하고 위로하는 일입니다. 긍휼은 동정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동정이 아닙니다. 마치 자신이 그 일을 당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처지에서 긍휼히 여기고 함께 동일 감정이나 동질감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제사장이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갔고 레인도 그를 보고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길 만한 긍휼한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행을 가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가던 길을 멈추고 마치 내 가족, 내 친구, 내 형제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여행 경비인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주고 마치 자기 가족처럼 여기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가서 하룻밤을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막 주인을 불러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고 합니다. 이 강도 만난 자에게는 사마리아 사람이 긍휼함이 있는 구세주요, 보호자요, 책임자요, 생명을 살려줄 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이 환자가 남이 아니라 내 가족이요, 내 친구요, 내 이웃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요, 내가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일이 바로 긍휼을 베푸는 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으시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고 하자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기의 권세나 특권이나 재물이나 기득권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신의 생활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긍휼을 베푸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흘린 피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개의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일도 급하고 중요하지만 자기 일보다 남의 일을 먼저 하는 사람입니다. 긍휼을 위해 사는 사람은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주님을 대신하여 사랑하고 헌신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생명과 영혼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일이 바로 주님이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위임하는 사명입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복을 받을까요? 무엇보다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성령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긍휼한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요 성령께서 직접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을 가졌으므로 마음속에 이미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긍휼함을 되돌려 받게 됩니다.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돕는 자는 자신의 건강을 회복해 주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귀신을 쫓는 일을 하는 사람은 다시는 귀신과 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얻어 사랑받고 은혜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용서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샬롬. 이 시간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난 자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선비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천사상과 자연을 향한 명경지수라는 말을 좋아했습니다. 시편 기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불안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라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맑고 깨끗한 호수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장공을 날아가는 비행기를 바라보고 산으로 둘려있는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면 하늘과 비행기, 구름과 산들의 아름다운 전경이 호수라는 판넬 안에 그림처럼 담겨져 있습니다. 정결한 호수 밑을 들여다보면 헤엄치는 고기들이 보이고 바닥에 있는 조각들까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맑고 깨끗한 하늘, 청결한 호수, 아름답고 깨끗한 호수는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정결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반면에 깨진 거울이나 망가진 거울, 더러운 거울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왜곡되어 불안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또 램프의 호리병이 그름으로 어두워 있다면
주변 환경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결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병든 생각, 병든 마음, 병적 증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부귀 공명, 출세 성공, 남북 통일보다 더 시급한 일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전능자, 절대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고난의 슬픔과 아픔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고 소경된 자의 눈이 열리고 갈 길을 헤매는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70년, 80년대에 5.1달러로 전 세계를 주름잡던 중동 지역 왕들은 지방 귀족들과 가난한 나라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국가 발전과 경제 개발에 필요한 차관을 빌려달라고 읍소를 합니다. 왕을 만난 사람들은 선물을 한 보따리씩 들고 돌아갑니다. 세상에서도 왕을 만나 많은 선물을 받고 돌아가는데 항차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빈손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성경은 비물질, 비형상, 즉 물질이 아니고 형상이 없는 순수한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시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요 시력이 나쁘다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은 아무리 좋아도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처럼 물질의 형상이나 모양이 없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볼 수 없고 오직 영광의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려면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고 기도하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어두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얼굴의 실체는 볼 수 없으나 지나가는 등 뒤에 나타나는 영광은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제자들도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고 하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책망하십니다. 주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볼 수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의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우리와 동행 동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 하시고 동행 동거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많은 기적들을 직접 행하시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보이시고 영원한 영혼의 나라, 영생하는 나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생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라고 하십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의심이 많은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에게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허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하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술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누가 하나님을 볼 것인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세상 명예, 세상 권세, 세상 물질,
세상 우상에 물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마음을 가진 깨끗한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젖어 있는 사람은 눈과 마음과 생각이 혼탁하게 되고 소경처럼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순수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지체들은 성결하고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청결이라는 의미는 순전하고 깨끗하고 단순함을 말합니다. 순전함이란 불순물이 없고 오염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 정금과 같은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깨끗하고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생각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며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집중하고 무슨 말을 듣든지 순종합니다. 어떤 사람이 청결한 사람일까요? 회개한 사람은 지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고 나면 마음과 생각과 뜻이 깨끗하고 청결하게 됩니다. 마음이 밝아지고 생각이 즐겁고 장차 할 일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온갖 죄악과 불의로 마음이 더럽혀 있습니다. 마치 호롱불을 밝히는 유리가 더러우면 안에서 불을 밝혀도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호야를 깨끗하게 닦아낸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성령으로 기도하고 교통교제하며 동행동거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과 성령의 도구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의 불을 밝히고 심령이 간절하고 불처럼 뜨거운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원대로 살기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청결한 마음을 가질까요? 무엇보다도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세상 사람으로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심령의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어야 합니다. 제약된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를 의의 병기와 의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과 동행 동거 내재 내주 교통교제하는 사람은 자신을 마귀가 조종하는 죄악의 도구가 아니라 성령의 의의 병기로 살게 됩니다. 현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고난을 바라보고 좌절하지 않고 장차 일어날 일, 장차 다가올 일, 부활과 영생의 천상 천국을 바라보면서 희망과 소망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수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고 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성한 영혼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님의 동행 동거 교통 교제 속에 살아야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회개하고 영적인 분별을 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샬롬.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이 시간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이란 화목이나 평강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가장 일반적인 인사말이며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영어로는 피스라고 표기합니다. 또 영어 성경의 본문에 화평케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로 기록되어 있으며 화평을 만드는 자 또는 화평하도록 일을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의 반대는 어떤 사람일까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화평케 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화평을 반대하는 자들을 당짓는 자, 분쟁하는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교만한 자들로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말 저 말을 옮기며 분열을 선동하고 부채질하며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의 불씨를 지피우고 가는 곳마다 좌충우돌하며 말썽을 피우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나쁜 말을 전하지 말고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즉 피스메이커가 되지는 못해도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끔 문제가 발생하고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두세 사람의 트러블 메이커들 때문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샘물을 흐려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전쟁과 분열과 갈등을 종식시키거나 질병, 기근, 재난을 방지할 뿐 아니라 인류의 지상 목표인 건강과 희락과 화합과 행복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남을 건강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인류를 즐겁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라.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인색한 사람, 고리대금업자, 차별주의, 우월주의, 분리주의자,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나쁜 이미지가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로마와 페르시아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항상 강대국들의 중간에서 많은 위기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누구보다 갈급했으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도 포악한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은 구세주 메시아가 빨리 오셔서 로마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이룩하시고 다윗왕과 솔로몬 시대처럼 강력한 평화의 나라를 이룩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각종 기적들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젊은 청년 예수를 바라보면서 창세 이래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구세주로 이 땅에 평화를 이룩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이 사라지고 부정과 부패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대혁명과 대변화를 일으킬 지도자로 기대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전쟁보다 평화를 선언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던 많은 유대인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실망했을 것입니다. 전쟁 없는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싸우지 않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들의 고민과도 같습니다. 전쟁이 없이 어떻게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을까?
북한 공산당들은 호시탐탐 전쟁을 인삼고 부기를 만들고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평화 통일을 할 수 있을까? 지난 세기에 강성하였던 구소련은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 대개방 정책을 주장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10여 개국 중소국가들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 국가들이 엄청난 경제적 타격으로 국가 부도 또는 분열 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평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먼저 만나고 보고 대화도 하고 인사도 하고 친밀감도 쌓고 특히 원수를 포함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일에 화평해야 합니다. 만나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생각만 해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엉뚱한 오해와 각종 비난과 비판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전쟁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화평하기 위해서 자주 만나고 대화를 하고 친화력을 가지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지만 곧바로 모든 사람들이 화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선과 외식과 거짓과 이장된 허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가 자아의식이 강하고 자기 주체사상이 강하고 합리적인 집단 인연과 의식들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마귀의 유혹이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끊임없는 전쟁,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국가들의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도 지난 출애굽 시절부터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승리를 보장하실 텐데 내세울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서로 명분이 부족하여 치킨 게임을 하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려고만 합니다. 언제 전쟁이 종식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화평을 하려는 사람은 강력한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두 사람의 적대적 관계가 팽팽하게 대립한다면 화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평케 하려면 하나님처럼 강력한 조종력과 중재력 및 절대력을 가져야 합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려면 강력한 중재자이신 하나님처럼 권능을 가져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판사들이 일시적인 감정 대립으로 시작된 부부간의 이혼을 막고 화평하게 하기 위하여 수용기간 및 화해 조정기간을 두고 강력한 조정과 중재를 하면서 판사의 판결에 복종해야 합니다. 또 교회에서도 상담자, 위로자, 조언자가 필요합니다. 대립적인 상충관계, 적대적인 관계를 해소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조정과 중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때 다투는 사람들은 상담자, 중재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화해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서로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전혀 중재자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전혀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화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은 보혜사이며 상담자이며 안내자이며 인도자이며 교사이며 스승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분별하고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 마땅히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분별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성령은 일방적이거나 독선적이지 않고 동행, 동거, 교통교제하시는 소통자요 교통자이십니다. 만약 욕심이나 욕망이나 탐욕에 사로잡혀 자기 주장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피스메이커, 사랑과 화평의 중재자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없는 화평함을 이루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 고난과 인내, 희생과 헌신, 죽음과 부활 승리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손해볼 줄 알아야 더 큰 승리를 가져옵니다. 만약 화평케 하는 자가 자기 스스로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 생명을 버리고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십자가를 메고 화평을 원하는 자는 애통하는 자여 진실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십자가를 남이나 상대방에게 지우려 하고 자신은 도피할 생각이 있다면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짐을 서로 분담하며 나누어지려는 사람, 함께 더불어 짐을 지고자 하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목적과 과정이 화평을 이루기 위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류 최대의 희생자요, 양보자요, 사랑하는 자요, 인내하는 자요, 희생하고 헌신한 자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화평함을 이루려면 반드시 서로가 사랑하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화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양보나 희생이 없이는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지불한 희생만큼 화평이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화평할 수 있습니다. 고압적인 자세로, 명령하는 자세로, 임기응변적인 마음으로는 화평할 수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때로는 바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바보 같은 사람이 화평을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상대가 화를 낸다고 나도 덩달아 함께 화를 내면 장군멍군 하다가 언제 화평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윤활유와 같은 온순함이 필요합니다. 윤활유가 없으면 기계 부품들이 강력한 열 때문에 서로 달라붙어버립니다. 부드러운 윤활유와 같은 중간자가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또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초조하고 성급한 사람은 화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너그러운 용서를 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위대한 자요, 큰 자요,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어린과 아이 중에 누가 관용을 베풀겠습니까? 큰 사람일수록 관용을 베풀고 너그러움으로 관용을 베풀 것입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샬롬.